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53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너를 대항하여 진친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심이라.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였도다.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 누구인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시편 53편 1절에서 6절까지 떡 먹듯이 교회를 핍박하는 자들에게 라는 제목으로 말씀 보겠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조롱하며 교회를 핍박하죠. 우린 이런 자들을 만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시편 기자는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기에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는데 선을 행하는 자가 없습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인생을 굽어 살피시며 지각이 있고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지 보려고 하시지만 모두가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었다고 선언하죠. 이것은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자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고 감사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기에 온갖 종류의 더러운 악을 행하며 살아가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신자는 하나님을 굳게 믿고 늘 그의 임재를 소망하고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찾지도 않는 자들은 온갖 종류의 방탕에 빠져 악을 양산합니다. 그들은 심판주가 없다고 생각하기에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살아가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살아갑니다. 돈을 자랑하고 학식을 자랑하고 성공을 자랑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영원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자들을 조롱하기도 하죠. 그들이 추구하는 것들은 허무함과 고통만을 안겨줌에도 그것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악인들은 죄를 짓고도 금세 잊어버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고통에도 놀랍도록 둔감합니다. 만약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아니었다면 세상은 금세 지옥이 되어버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신자는 다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만물의 창조주가 계시다는 사실을 알기에 이 땅에서의 삶에서도 방종하지 않습니다.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님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는 영원을 소망하며 영원을 준비하는 거룩한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다스림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자는 날마다 그의 임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변의 연약한 자들에게까지도 선을 베풀며 그들도 또한 복된 삶에 동참하도록 인도하는 거죠. 이것이 믿는 자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복된 삶인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경고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떡 먹듯이 하나님의 백성을 잡아먹으면서도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다고 말하죠. 하나님은 언제까지 그들의 무지함을 참아줘야 하는지 탄식하십니다. 그리고 결국 그들이 어떤 일을 당할 것인지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너를 대항하여 진친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심이라.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였도다. 그들은 두려움에 빠질 것입니다.
그들의 뼈는 하나님께서 흩어버리실 것이고 그들은 수치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의 당당했던 모습은 사라지고 두려움에 질린 초라한 모습만이 남게 될 것이라고 우리 주님은 엄하게 경고하시는 거죠. 여러분, 신자는 악한 자들의 횡포 속에서도 인내로서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악인들은 신자들을 조롱하고 핍박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멸시하고 공격하죠. 그들은 지금 자신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는 겁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제사장 한 사람이 예수 앞으로 나와 조롱합니다. 내려와 보라. 예수님의 말씀은 이것입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지금 자신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스데반을 돌로 칠 때 자신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를 몰랐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났을 때 그는 비로소 자신이 이제까지 무슨 짓을 했는지 깨닫고 충격을 받게 되죠. 그는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핍박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신자를 조롱하는 악한 자들은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그 행위의 마지막이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게 신자는 그들을 미워할 것이 아니라 도리어 불쌍히 여겨야 하겠습니다. 그들을 깨우쳐 주어야 됩니다. 악한 자들의 횡포 속에도 우리는 인내하며 복음을 전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아래서 아직 기회가 남아있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그들을 돌려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돌아선다면 그들은 큰 멸망과 수치에서 벗어나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신자는 이것을 기대하며 원수를 위해 기도하고 복음을 전해야 하는 거죠.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 누구인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시편 기자는 결국 이 모든 일이 어떻게 마무리될 것인지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자기 백성을 포로에서 해방시켜 주실 거죠. 그리고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은 크게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신자는 이 땅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결국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복에 동참하게 됨을 확신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은 끝이 있습니다, 여러분. 언젠가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상과 벌을 나누어 사람들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에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음으로 이 땅에서 방종을 멈추고 인내하고 절제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 주께 칭찬을 얻게 될 것입니다. 결론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것을 굳게 믿고 그의 임재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악한 자들의 횡포 속에서도 인내하며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이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게 될 겁니다. 오늘 하루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